자, 먼저 우리 직분에 대한 말씀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한 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두 절 함께 갑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해석법에 따르면 본문에서 방금 마지막 47절 48절 읽었던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 주인이 원하시는 걸 알고 행하지 않은 자와 몰라서 못한 자,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해석법에 따르면 이 두 번째,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주인과 관계없는 자다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이 두 부류의 해석 중에서는 한 부류밖에 우리가 쫓아갈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직분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 항시 존속하는 직분, 항존직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자로 부름을 받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일이 감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회에 발맞춰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직분이 감당되었는데도 감당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직분을 자기가 취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오늘 직분인데, 근데 이 직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 그 직분은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 그냥 취했다는 겁니다. 맡기신 직분이 감당이 안 된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걸 자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밭절기 모든 직분, 항존 직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 나에게 직분까지 맡기셨다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이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이 땅에 남겨진 삶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가 요즘 많이 행복합니다. 돌았으면 설교하고, 돌았으면 설교 준비하고, 돌았으면 설교하고, 돌았으면 설교 준비하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빨 깨물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종이도 약간 두꺼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런 폴더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간직되길 바라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의 교재를 오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반 정도 할 텐데요. 이거 보시면 성경은 적혀 있는데 빈칸이 있어요. 왜 빈칸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이 그동안 펜을 놓으신 지가 오래되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펜대, 볼펜이 굳어지지 않도록 목사가 별의별 걸 다 고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읽겠지만 나중에 성경을 오늘 여기서 이거 막 적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읽고 지나는데 옆에서 감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집에 가서 쓰시고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가고 또 직분에 대한 개념을 살피겠는데, 대략 보시면 1번은 직분이란, 두 번째는 직분의 목적이죠. 2번 다음 2페이지 넘어가시면 직분의 목적, 3페이지로 가시면 그 다음 직분은 왜 필요할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직분 명칭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5페이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있었던 직분이지만 지금 없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없었지만 지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그 분명한 방향성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런 직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따라 살펴볼 것이고, 자 뒤로 또 넘기시면 6페이지 가시면 이제 이 직분은 결국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교단 자체를 칭하기는 그렇지만 크게 교단은 3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회중제라 그러는데, 이 회중제라 뭐냐, Congregational Church라 그래서 이 성도들의 적극 참여, 일반 성도들의 적극 참여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교회 조직을 이루어가는 교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죠. 그래서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 극단에는 감독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감리교회죠. 이 감독은 뭐냐면 리더십을 우선시합니다. 리더십을 우선시합니다.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질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 감독제를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고 거기에 지위와 그 특권을 주고, 그리고 그 감독의 어떤 그 리더십적 역할에 따라 교회가 다스려지는 구조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감독제죠. 그러나 이 회중제와 감독제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장로교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감독, 즉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리더십적 체계에서 이제 끌어가는 교회와, 어떤 이 리더십적 체계는 좀 약하지만 회중 전체가 하나의 그런 리더십 결정권에 참여하는 그런 이 회중교회, 이 침례교회. 근데 이제 요거 중간에 있는 게 장로교에 대해서, 이 장로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지는 마세요. 여러분 참고로 4대교라고 표현해요. 4대교. 무슨 얘기냐면 왕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4대주의자들. 우리 장로교를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워야 되겠다. 괜히 썼네. 이거 또 쓰실라. 어쨌든 근데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이제 전 세계 그 교단 교파를 볼 때 이 3가지가 주축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이쪽으로 갔다든지 뭐 이쪽으로 갔다든지 중간에 있다든지 그런 생각. 그러나 또 성령의 은사나 또 성령의 그런 그 직접적인 어떤 그 만지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좀 있긴 합니다. 또 오순절 교파라 그래서 어떤 은사를 중요시 여기고 성령의 만지심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교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조직은 그런 교파들도 주로 감독제를 쓰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런 회중제가 이제 오르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이 교회 조직은 뭘 것 같습니까?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면
네? 네. 뭐 답이 없지만 현재로는 해중제도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침례교회가 제일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장로교가 큽니다. 우리나라만요. 미국을 가면요, 저도 이제 뭐 침례교 신학을 했지만 그 침례교는 이 해중제와 감독제는 신학은 똑같습니다. 신학은 똑같습니다. 또 장로교 일부분과 감독제가 신학이 같습니다. 통합측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사회주의 운동,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침례교가 전 세계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극동방송을 이제 섬기고 계시는 김장한 목사님, 빌리킴이죠. 그분이 전 세계 침례교 총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장로교가 강세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침례교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장로교는 전 세계 침례교의 20분의 1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강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장로교 선교사 역할도 있지만 또 감리교 선교사님 역할도 있었죠. 당시에는 아펜젤라 있었고, 물론 선교사님 역할도 있었습니다만은 침례교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북한 땅에 많이 선교하시는 바람에 그 침례교가 남한에는 좀 약세가 된 것도 있지만은 유독 장로교가 강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권위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리더의 역할, 그 리더의 어떤 자격,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정치인이든 혹은 리더를 누굴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의 호구 조사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물론 적절하게 하지만 대통령 이름 뭐죠? 그 누굽니까? 빌 클린턴 같은 경우도 재선이 됐잖아요. 그 여성 관계가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재선까지 한단 말이에요. 물론 소수의 경우도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가 특히 리더를 세울 때 이 리더의 자질 문제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리더를 세우는 그룹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장로교가 강세입니다. 그런 어떤 유교주의적 사상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를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이 문화나 토양 자체가 교회가 또 그 나름의 그 토양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 직분 제도가 결국 이 교파적 색깔에 따라서 직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7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장로교에서는 항존직을 네 부류로 지칭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인데,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항존직에 대한 개념과 또 이해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또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법으로는 항존직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용이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성경적 그런 항존직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재를 들고 가셔서 그 성경의 빌칸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뭐 설마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숙제 못 해와서 안 오시는 경우는 없도록 숙제 안 해와서 못 오시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고, 이게 뭐 적으면 1시간 안에 다 적습니다. 1시간 안에 다 적으니까 한번 직분에 대한 성경적 개념들을 여러분 자세히 적어보시고 그렇게 다음 주 교육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직분이란 1페이지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되었을 것인데요, 함께 갑니다. 시작. (27절부터)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우리 교재 내용을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25절 말씀 보면 직분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직접적인 말씀의 성취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무엇으로 칭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그 24절 앞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와 동일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위임 명령이 직분입니다.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위임 명령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I have become its servant by the commission. 위임 명령에 의해 그의 종됨을, 그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임 명령이 God gave 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full. 그의 충만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시고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위임 명령,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보시면 C, 교회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소개되는 위임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서 나오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요건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자체가 충만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충만함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몸이요, 암적인 존재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라는 말은 건강도 뭐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곳곳에 세워지게 될 때에 창조에 하셨던 그 분명한 목적이 달성되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교회가 세상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세워져 다스려지게 될 것이고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가득 채워졌을 때 세상은 결국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그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따른 충만합니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로마서 8장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고대한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영역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규범, 질서, 내용,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통한 그 은혜, 그것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도성, 그것이 결국 그 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지어 타락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스려지고 건강한 삶이 예로 나타나며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일구는 것에 열매를 보증해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지 않으면 땅은 척박해 줄 수밖에 없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자기들만의 책임이 아닌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에 의해서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안 될 수준이면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면 수치를 당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바라죠, 사모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그 땅이 지켜지는 것이고 보호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진정한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정복과 다스림. 아멘을 해주셔야 빨리 마친다고 했는데 아멘 안 하니까 못 알아들은 것처럼 보인다면,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그 다음을 이제 진행하면, 자, D.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에서 모든 일꾼들은 그만의 위임 명령, 즉 자기만의 역할을 위해 직분을 부여받아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을 부여받은 교회 일꾼들이 그 비밀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F. 직분을 부여받은 교회 일꾼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따른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으로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직분에 따른 일꾼으로서의 자세,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괴로움도 기뻐한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낮에 설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관건이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가버립니다. 결국 삶의 관건은 내 인간적인 이 타락의 본성에 이 죄의 권세를 내가 얼마나 빨리 내려놓고 죽이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거절할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뭡니까? 내 몸이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제가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게 있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본다는 말은 단순히 내 고난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걷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행함의 자리에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걸어갈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고난, 권리만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안 걷겠다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정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자세가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세는 사도 바울만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것이 요구되는,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얼마나 깨어 있고자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앞서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일에 이루어가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가자 하시니 가고
설하시니 선것뿐인데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전히 필요한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직분자로 부름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고 교회가 받을 핍박, 교회가 받을 고난을 내가 감내하겠다. 내가 감내하겠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이제 좀 말씀 나누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죽는 거였어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는,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 간절한 우리 모두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주님 가자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설하신 데 서고,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일이 되는 역사들, 그게 우리 바람인데 우린 자꾸만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우린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면서 살고자 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고 부활하기만 하려고 하죠. 그죠? 세례요한의 고백을 따르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세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예수만 자꾸 흥하라고, 능력만 부어주시고 기적만 베푸시고 권세만 베풀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을 부어 주시고 사람을 세워 주시고. 근데 나는 세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엎드리려 하지 않아요. 나는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내 거는 다 지키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것을 비우게 되면 그 시간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변모되는 건데, 기도하기 위해 그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 내가 좋아하던 것도 다, 물질도 아끼면서 이쪽을 내어드리는 건데, 그런데 내 즐길 거, 내 원하는 거, 내 사랑하는 건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꿈 보여달라, 비전 보여달라,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부활의 영광이 뭔지는 아는데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의 영광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너무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활이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무엇이 살아나며 무엇이 새롭게 주어질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는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장담할 수 없고 부활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지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고난 당하듯이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을 줄여나가죠. 세상의 어떤 그런 요구에 휩쓸리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내가 세화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것이고, 나는 그저 죽으려고 했고 고난을 당하려고 한 것인데 안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직분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사탕 하나 까서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조신 분 없는데 지금 좀 사탕을 입에 넣어.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사탕 저도 하나 넣고 하겠습니다. 사탕 입에 하나 넣어주세요. 하기야 사탕 물고도 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간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사탕 앞에서부터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시네요. 다 가지고 계시네. 자, 직분의 목적 A, 소극적 차원에서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표현이면서 소극적인 목적이에요. 한번 A 읽을까요? 시작. 소극적 차원에서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 직분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원회 사역이라든지 혹은 이 목자 사역, 가르치는 사역, 자, 절 보세요. 항상 우리 교회 안에는 두 개의 모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모자가 있어요. 첫 번째 모자는 말 그대로 사역입니다. 행정입니다. 행정. 위원회 사역이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그런 행정적인 체계를 통해 관리하고 효율성을 통해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또한 더 잘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럼 실질적인 이 사역은 이 양육입니다.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모자를 같이 번갈아 쓰시는 거예요. 위원회 사역할 때는 행정적으로 이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관리 체계를 더 분명하게 하고, 또한 그 관리 체계를 통해서 이런 양육 사역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양육 사역이 목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규모가 주어진 경우는 이 행정 사역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는 그런 것들이 초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우리 항종 직분자들부터 모르면 다가가서 인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인사하는 게. 자꾸 성도들을 들쑤셔야 돼요. 제가 잘 못 본 분 같다고 했더니 어느 지구에 우리가 지구가 다르다 보니까 못 봤지만 이제 서로 아는 척하자. 이게 우리 직분자들의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나 기회를 보고 관계를 만들어둬서 그들을 세워주는 자리까지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워주는 자리까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게 직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궁극적 차원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 그분 읽습니다. 시작.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가 충만함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좀 힘들고 지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고 일깨우게 될 때 각 세포가 살아나게 되면 몸이 서서히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성숙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오늘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버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분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사항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건 영어로 보면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범사의 교회까지,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몸 안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결합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따라 함께 유지되고 자라나 세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직분의 분명한 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여기 사장 때문에 말이 안 되네. 사장 때문에 여러분께 올라가면 먹었더니 입에 침이 돌아가지고요. 원고에 튀니까 불편하네요. 자, 세 번째, 직분은 그럼 왜 필요할까? 직분은 왜 필요할까? 이 골로새서 2장 1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갑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면 한번 그대로 두세요.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행한다고요? 질서 있게 행한다. 이 직분의 어떤 필요성 우리가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그 앞에 거요. 네,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영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But of peace, 평화의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as in all the congregations of the Lord's people,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모든 그 질서를 분명히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LA에서 이제 머물 때에 한번 구경을 가봤어요. 소위 말하는 퀘이커 교도라고. 퀘이커. 이 퀘이커가 뭐냐면 Q-U-A-K-E-R 이거 맞나? 장로님 맞습니까? 아립 이거 맞죠? 예, 이거 맞는 퀘이커. 예. 영어 전공이셔서 물어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 퀘이커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도들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조직이 세워질 텐데 뭐하러 우리가 굳이 사람을 세우고 직분자를 뽑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목사 장로가 없어요.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 가보면 그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7살짜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말로 얘기하는데 다들 아멘 하고 받고 더 이상 설교자가 없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건데, 근데 그분들의 그 순수성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죠.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직해 가실 거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순수하시나 우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온갖 욕심이 있고요. 또한 그것을 그것대로 받아들일 만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코 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사람들은 있어봤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속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가면 없어졌어요. 성령이 헤어지라 했다 다 헤어졌대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고 싶을 때 모이고 헤어지고 다 헤어지고 언제 그 복음을 전하고 언제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언제 양육하고 언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기다려주며 함께 삶을 살아줍니까? 그 자기가 알아서 성경 읽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깨달아야 되고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란 존재가 그렇게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다 늘 중요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서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나치리만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경고해야 되나 싶을 것까지 경고합니다.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직분을 세우실 때 그 질서를 존중해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다른 교수님들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 14장 33절 말씀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므로 오직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이코 교도와 같은 극단적인 그룹은 다스림을 위한 제도로서의 직분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직분 자체를 거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직분자가 모두 사람에 의해 선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분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직분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룹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직분자를 성직자로 부르며 다른 성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교회 회원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이들 위해서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교회를 타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성경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면서 스스로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성도 양심을 억압하거나 신앙을 통제했습니다.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교리가 확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훌륭한 직분자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죠. 또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생활 하고 있는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또 그 이후에도 오늘 또 살펴보자면 벨직 신앙고백, 시카고 선언, 이 모든 것들은요 말씀의 그 분명한 깊이와 말씀을 통한 진리, 즉 교리적 설명, 조직 신학적 설명을 통해 이단들을 제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짧게 만들어진 것은 당시에 성경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을 가르칠 만한 기자가 없으니까 짧은 신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외워서 전파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단 세력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 역사 안에 보면 각종 그 회의와 모임을 통해 사도신경 혹은 신앙고백 혹은 교리문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발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직분자가 장려되고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또는 집사 권사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일에 몰두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교회는 수많은 늑대,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이런 전쟁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시면 이글레시아 데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간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하늘 색깔로 교회를 칠해놨어요. 그리고 끝에 보면 이제 십자가가 없는데 이 기독교는 필리핀에서 가톨릭 다음으로 교세가 제일 큽니다. 개신교가 오히려 그보다 교세가 약해요. 근데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권세를 버릴 권세도 있고 도로 취할 권세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하다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제 진노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사람이 감히 죄의 진노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창조물이 됩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과도 똑같은 교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두 번째 아담이라 했을 때는 우리의 구속적 차원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인류의 시작으로 아담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붙인 건데,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이 왜 성행을 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결국 그 이단이 노린 게 뭐냐면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이만희 보세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만희가 있다잖아요. 그것만 자세히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만희가 있다. 근데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미혹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즉 가르치는 은사에 따른 직분자들에 따라 말씀을 내가 읽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정확한 깨달음과 목적을 발견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목사만큼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스리는 자, 가르치는 자가 있겠죠. 근데 그런 가르치는 직분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 얼마나 내가 깨닫고 누리고 열매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가.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인데, 이 배종석 교수님께서 그의 책에 쓰신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대리인으로 직분을 부여해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의 동력자의 자격을 부여하신 배려다. 밑줄 두 줄, 별표 3개만 하세요. 3개만. 조금 있다가 4개 5개짜리 나오기 때문에 3개만 하세요. 첫째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의 동력자의 자격을 부여하신 배려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세상에서 그의 대사, 앰버서더라고 그러죠. 사신이라 그러죠. 그의 대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그의 비밀스러운 뜻의 해석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격을 높여주신 것이다. 이 직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이 주어져 세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글이라는 얘기지. 둘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겸손을 훈련시키는 가장 탁월하고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거 밑줄 2줄, 별표 4개.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참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이번에 우리가 한교지 선출직도 있었습니다만은 선출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누구를 세우실지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모든 성도가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또한 세워진 그 직분자들이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읽어가면 하늘 지혜의 보화를 땅의 연약한 그릇에 담아서, 이거 밑줄 4개 쳐야 돼. 밑줄 4개. 하늘 지혜의 보화를 땅의 연약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보다 낫지 않은 같은 사람을 통한 사에게 귀 기울이게 하여 우리의 경건과 복종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책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나는 왜 잔 칼빈처럼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표현을 할 줄 모를까? 진짜 시샘이 되더라고. 시샘. 별로 여러분은 그럴 것 같지 않네 보니까. 셋째, 직분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 상호 조력을 가장 잘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충족하여 완벽하다면 서로의 도움이 불필요하다고 서로를 경시할 것이다. 그러나 연약한 개인들이 다양한 직분을 통해 한 몸을 완성해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 잔 칼빈이 종교개혁자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종교개혁자답죠. 참고로 잔 칼빈은 그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직을 영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보면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 장로교회가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통해 시장직을 감당하면서 그것도 변호사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제네바시의 모든 법령을 성경을 토대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물론 나중에 그 제네바에서 다시 쫓겨나긴 하지만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직분 제도를 얘기할 때에 방금 우리 앞에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우리란 존재가 이 조직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과연 한밭 제일교만한 이런 규모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이런 공간에 이런 의자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모든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지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토양이 되었을까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예배할 사람들 오라 그러면 이만큼 모였을까요? 내일 교회에 꼭 와야 됩니다 하고 전화하고 돌아보는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면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감당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직분제도 또 적절한 조직이나 이 규모를 하나님 세워 가시는 건데, 순수성을 이유로 조직이 공격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성을 이유로 조직이 공격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체력이 많이 없는 모양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직분 명칭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지금 있는데 옛날에 없는 거. 사라진 직분 명칭은 사도라든지 선지자, 이런 직분은 더 이상 우리가 명칭을 하지 않죠. 또한 두 번째, 후대에 등장한 직분 명칭은 교황이나 대감독, 이런 것도 후대에 등장합니다. 또한 존속하는 직분 명칭은 장로, 집사고요. 한국교회 독특한 직분 명칭은 권찰, 서리집사, 전도사, 또 옛날에는 영수 들어보세요. 영수? 우리 장로님도 영수 들어보셨죠? 영수, 조사도 있었으면 조사, 그런 직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건 다 사라졌죠. 근데 이렇게 직분 명칭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 배종숙 교수님의 글이 아주 명확합니다. 읽으면 성경은 교회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직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 상황과 문화 상황과 교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직분의 명칭이 주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조직에는 언제나 꼭 필요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항존직도 있지만,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필요한 직분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으면 물론 그 운영 방식에서도 다양성을 발휘했다. 성경은 직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 무조건 따라야 될 그 블루프린트가 없다는 겁니다.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본질과 인간과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또 한 가지 요소인 역사적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적 특성들이 제도 설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각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면서 직분 제도가 새롭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 직분 제도의 방향성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아까처럼 봤죠? 성도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이루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건 직분의 목적인데,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각 시대 상황이나 또한 교회 상황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직분 제도가 생겨날 수 있고 또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교단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직 구조와 설계 변수와 교회 정치 형태 간의 비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배종숙 교수님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른쪽 세 개 보시면 해중제, 장로제, 감독제가 대표적인 교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단 안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 장단점이 먼저 분업화에 보면, 이 분업화는 뭐냐? 구조 변수 설명에서 보면 개인이 수행해야 할 가업의 범위, 다양성, 수평적 분업화,
깊이 재량권, 수준적 분업화의 측면에서 해중제, 장로제, 감독제를 보면 해중제는 분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장로제는 분업화 정도가 중간 수준이고 감독제는 수직적 분업화 정도가 큽니다. 수직적 분업화 정도, 즉 리더십 체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참고로 감리교는요, 교회가 물론 일정 그 결정 부분에 동참하지만은 목회자를 세울 때 감독이 목회자를 결정합니다. 감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 대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연회라 그러는데 연회가 있고 그 연회 감독이 있죠. 우리 대전 지역의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열방교회 임재택 목사님이 현 이 지역의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감리사라는 제도를 두고 감리사를 통해 목회자를 수급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목사로서 훈련을 받는 일도,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감리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싶다 다 받아주지 않아요. 사역할 교회가 있고 필요한 수급량을 이 감리사가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목회자로 수급했을 때 이 사람을 세워줄 만한 교회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게 없죠. 무조건 이 객관적 절대평가에 따라서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치고 일정한 기간 지나면 목산수를 주죠. 그 자율 경쟁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누구는 이제 가기도 하고 누구는 기다리기도 하고 사역을 안 하기도 하는데, 감리교는 감독제, 즉 감독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그 교황제와 거의 흡사한 면을 갖고 있죠. 요런 이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초대교회사 그 교회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 이런 내용을 보면 조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가정교회였죠. 그렇죠? 루디아 가정, 그렇죠? 어느 지방의 뭐 조그마한 가정, 또 거기서 이제 해당을 만들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되고 두란노 소원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당시 전할 때는 대부분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고넬료 가정, 뭐 이런 가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한 사람의 목사와 한 사람의 집사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사와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보통 이 15명에서 많게는 25명 요 정도 수준이었대요. 그렇게 좀 가정교회니까 몇 가정 모였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목사 집사 가정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있을 때에 각 지역별로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프레스바이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현재 문을 말로 고치면 노회입니다. 그리고 노회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가톨릭에서 넘어오면서 이걸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또 프레스바이테리들이 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지역을 초월하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것을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론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하나의 이제 틀이죠. 그래서 이 프레스바이테리 장로는 각 가정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15명, 25명 규모의 가정교가 아닌 이제 도시 밀집 현상, 인구 밀집 현상이 생기면서 이런 우리 한밭제일교회 같은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사실 어느 한 지역의 노회 수준의 교회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수에 따라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연법을 보면 보통 30명의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당회가 조직될 때는 목사 장소 두 사람이면 불편하니까 30명일 때 2명의 장로를 허용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25명, 30명이 늘어날 때마다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 가정교회 원리에서부터 정해진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업화 내용은 수직적 분업화 감독자가 크죠. 이 공식화와 표준화, 이 공식화 표준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효과적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 절차의 문서와 공식화와 작업 기술의 표준화 정도. 그 해중제는 공식화와 표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중간 정도의 공식화 표준화. 근데 이 배종석 교수님이 책 밑에다가 참고라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로교 편을 많이 든 것을 양해해 달라고 써놨어요. 이 책의 내용 밑에 보면 이 배종석 교수님이 고신대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장로교 교수고 목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로교 편을 많이 든 것을 이해해 달라고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공식화 표준화 정도는 이 장로교는 조금 중간 정도고, 감독제는 정도가 굉장히 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서 처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고요, 또한 그 안에 체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감독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부서의 계층화, 분업화된 가업을 어떤 기준으로 부서화할 것인가와 계층의 수의 결정 문제인데, 해중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부서합니다. 적은 계층의 평면, 플랫,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장로교는 또 중간 정도죠. 계층적 대의적 리더 그룹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나 감독제는 피라미드 구조죠. 이 tall structure, 완전히 이렇게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화라는 뜻이 뭐냐면 조직의 수직적 계층상에서 상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위치하는, 즉 리더십의 의사결정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해중제는 분권화되어 있죠.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정 권한이. 장로교는 적절하게 공존이 되어 있죠. 당회와 또 재직회와 공동회, 이런 결정 구조가 있죠. 감독제는 감독이 다 합니다. 집권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정리한 것인데, 첫 번째는 장로교가 빠지기 쉬운 대표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독제의 약점인 권위적인 특성과 회중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해중제의 약점인 영적 권위를 가진 대의적 리더 그룹의 약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독제도 아니고 해중제도 아니다 보니까 해중제가 가진 그 장점은 없는데 약점을 가질 수 있고, 감독제는 아닌데 감독제가 가진 약점을 그대로 장로교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장로가 가르치는 것과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약화시킨 채 집사의 역할에 집중하거나 모든 교회 행정의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리를 지키고 성도를 치리하는 중심을 잡을 리더를 많이 세우지 못하는 한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 특히 권사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부엌에서 설거지도 중요하고 김장도 필요한데, 가르치는 일이,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장로님들 아무도 안 쳐다보시고 우리 길정주 장로님만 쳐다보시는,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고개를 안 끄덕이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우기 쉬워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공부하자 그러는데 맨날 그렇게 재정 통계표만 열심히 보시지 마시고, 얼마나 깔끔하게 재정 통계를 처리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가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예리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양육하는 일이 돼야 되죠. 양육하는 일이. 우리 당회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는 은혜인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 보면,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장로님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장로님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딱 얘기가 나오면 진짜 이걸 어디 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애매한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도입한 게 투표 제도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또 투표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좀 틀려도 투표 딱 할 수 없지, 뭐 내 생각이 틀려도 저렇게 결정됐는데 일절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까지 이 질서가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장로님들 무지하게 바쁘십니다.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당회가 이제 주일날 3시에, 첫 주에 3시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자 교육이 없으니까 좀 일찍 모이고 일찍 마치자 했는데 어찌 됐을까요? 일찍 모이고 똑같이 모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들 일찍 마치자고 모여놓고는 2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일찍 모였으면 4시쯤 마칠 줄 알았는데 5시에 마쳤어요. 5시도 식당 문 닫는다는 것 때문에 마치는 거지.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장로님들은 이런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 제가 볼 때 지금 치리하는 거나 행정적인 것은 뭐 더 이상 지나칠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좀 더 가르치는,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 장로 대학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예, 장로님들도 오늘 들으셨을 텐데. 그러나 이거 분명히 직분제도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가르치라 하는데 장로님들 안 가르쳐가면 됩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장로할 때 이 존 칼빈은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한다고 얘기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도 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즉 장로 역할이 뭐냐면 지리와 권징, 권고하고 또한 필요할 땐 징계를 내리는 다스림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다스리기 위한 다스림의 목적이 뭐냐면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셨으니 주님 뜻은 명확합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몇 분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실 때 장로님들도 성경을 많이 배우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세우는 양육의 자리에 분명히 서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류는 감리교의 그런 약점이 또 해중제의 약점이 장로교 안에 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오류는 가정교회나 소그룹 운동의 전개와 함께 장로의 목양적 역할 확대를 통해 장로의 본질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장로 역할이 소그룹에 한정되고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리더십 발휘를 하지 않게 되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한 점은 한 극단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 다른 한편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뚜렷하고 직권화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 중심으로 유급직업과 같은 전문가 활용을 통한 교회 운영이 강조된 측면은 또 다른 극단으로의 치우침일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장로님들의 어떤 권위가 존중되지 않아서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 뭔가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이 불만족스러운 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개가 된다든지 자꾸만 이게 바뀌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물론 적절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재논의가 당회 안에서는 될 수 있지만 일단 대부분의 결정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51대 49예요. 둘 다 필요한데 지금은 51% 요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서 당회 안에서도 충분히 통의가 되거든요. 모든 말이 다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거 돌봐주세요 했던 게 당회에서 못 들어본 게 없어요. 다 들어봤어요. 다. 왜냐하면 우리 당회원들도 그만큼 교회를 지켜왔고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의 그런 가족들도 있고 구성원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르시지 않는데 딱 결정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돼서 진행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안건이 뭐냐면 이 저울로 보자면 어느 게 좀 더 무거워서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인가. 그러다 보니 당에서는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측면을 또 보고 그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 모르시고 당장에 이런 필요 얘기하실 수 있죠. 필요합니다. 또 그것은 반드시 어떤 방식이든 소통이 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만 리더십에서 이 뭔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때는 일단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따라줘 보셔야 돼요. 따라가면서 좀 필요한 것들이나 조정돼야 될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결정 구조를 했는데 이 결정 구조를 존중해 주지 않고 자꾸 공격하다 보면 결국 당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장로교로서의 교단, 이 교회적 정체성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되 어떤 결정이든 우리 장로님들이 뭔가 언언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그 결정이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토의가 있었던 겁니다. 쉽게 결정한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당에 들어가면서 단 하나도 쉽게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미루고 당장 급하면 결정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모든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인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믿어주고 물론 불법적인 요소나 부정이 있다면 기다려줄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정돼야 됩니다. 불법과 부정이다, 이거는 더 이상 그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한 길을 인도함 받기 위해 걸어가는 길에 최선의 결정이라면 존중해주고 그리고 가주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평가될 때 아쉬운 것들은 다음에 결정할 때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그 리더십을 공격해. 그 마귀가 끊임없이 그 리더십을 이간질하죠. 직분자들 간에, 직분자 그룹 간에 이간질을 생기게 하고, 또한 결정한 것에 따르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래서 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소통의 그런 장들과 기회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모든 계층의 소리를 듣고 또 수렴하고 또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결정이 됐다 할 때는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도, 여러분 사람의 결정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완벽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저는 완벽한 결정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물론 제 아내는 더 그렇겠죠. 미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련이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 건지, 저야 뭐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평생 살 줄 알았지만은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사모님 앉아 계신데 또 불편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완벽한 결정 우리가 한 데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의지하되, 단 잊지 마십시오. 결정이 되었을 때 그 결정이 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회원들, 교회 리더십에게 책임을 묻지만요,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결정된 일에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당회원들, 결정 구조에게 깨달음을 주고 목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고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각자가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와해가 되는 겁니다.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 제도의 약점일 수 있지만 어떤 이 분명한 세워드린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 신앙의 연수가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신 분들로 세워지잖아요. 쉽게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되, 우리 장로님들은 더 가르치려는 장로로 항상,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옆구리에 주석책이 들고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또 알고자 하고 성경을 또 이해하고자 하고, 그래서 오히려 치리 구조나 행정 구조가 장로님들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그분들이 치리와 행정을 우리가 위임해 줄 만큼의 사람을 세우는 구조가 된다면 훨씬 더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직분에 대한 왜곡과 올바른 이해. 우리 이성호 목사님의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는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한 것인데요, 네 개로 정리를 하자면, 교회 직분을 벼슬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왜곡. 그러면서 그런 질문하죠. 아직도 집사입니까? 이런 질문하죠.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도를 잘못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 부분이죠. 또 두 번째는, 장로는 일정 기간 교회 다니면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직분이라는 왜곡. 그래서요, 100주년 기념 교회 그 통합책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잠깐 내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6년 전인가 7년 전에 면직을 당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서울 그 통합측 노회 소속, 안수를 받고 그 우리로 뭐 책이나 이런 걸로 잘 알려지신 분인데, 그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무엇을 시행했냐면 호칭제를 시행했어요. 일정 기간 교회 출석하고 일정 기간 물질 훈련, 그 다음에 그런 봉사 훈련, 그렇게 지나면 누구든지 장로로 불러주고 누구든지 권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 호칭으로 바꿔버리고, 이 당의 구성원들은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3년 단위, 5년 단위로 운영위원을 선발을 해서 투표로 뽑아가지고 운영위원을 통해 당의 기능을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그분이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통합측 교회로부터 면직을 당하셨어요. 목사 면을, 즉 목사를 너는 통합측 목사가 아니라고 면직을 당하셨죠. 물론 뭐 이재철 목사님 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호칭제를 밀어붙이셔서 작년인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 충분히 저는 동감이 됐습니다. 충분히 동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직분 제도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나 일정 부기간 자격이 확인되면 그냥 장로님으로 집사님 불러주고, 실제 기능은 운영위원회나 기획위원회나 신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죠, PCUSA라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그 PCUSA는
장로의 기한, 이 시무 기간을 2년 그리고 1년 쉬고 다시 2년을 들어갈 때는 투표를 합니다. 장로님이신데 시무 장로로 2년을 수고하시고 한 해를 쉬시고 다시 시무 2년 들어갈 그때는 이분을 시무 장로로 할지 안 할지를 재투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시무 장로가 아니고 그냥 사역 장로로 수고하셨어요. 와, 근데요, 분위기는 어떤 분이냐면 그 장로 피택에 떨어진 것보다 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느낀 분위기는. 왜냐하면 시무 장로님이셨는데 2년 근무하고 1년 사역 장로로 봉사만 하고 이제 당에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끝날 때쯤 이제 휴무 기간이 끝나면 시무 투표를 교인들이 다시 하는데 70%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2표 차로 안 됐어요. 3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시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제가 보는 순간, 와, 저거는 장로라는 이름 자체가 더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와, 근데 그분이 진짜 잘 인내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 2년을 그냥 3년을 그냥 가는 겁니다. 3년을 시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투표했는데 100% 표를 받아가지고 시무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인들이 다들 미안해서 찍어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 PCUSA 그 미국 장로교에서는 왜 그런 법을 둘까요? 그런 어떤 도전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당의 기능을 좀 더 순기능으로 하겠다는 거지만 좀 무리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측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 그 시무 기간을 제가 알기로는 6년인가 7년으로 정해두고 이제 그 이유는 그냥 사역 장로로 가는 걸로. 근데 그분도 좀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60세 이후에 장로님이 되시기 때문에 7년 하면 거의 2, 3년 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 장로로 가는데 그것도 교단에서 경고 조치가 내려와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회 정관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금 더 융통성이나 다른 법안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장로가 된다. 이것만큼 참 불편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가 안 돼도 교회 안에 분명한 기능으로서 그 직분이 안 주어져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계급, 지위가 되어버리면 아직도 집사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서는 어느 한 직분이 다른 직분에 비해 더 낮거나 높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관직은 노력해서 획득하는 반면 직분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남은 부분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오늘과 그 교재 전체 성경 구절은 반드시 적어 오셔서 다음 주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바로 옆에 분이 해주실 것인데 옆에 분을 섭외하시든지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정서의 장로교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한 그 토양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토양을 존중해 주시고 그 토양에 맞는 교회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직분 제도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존경과 존중을 표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직분을 주님께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직분이 단지 타이틀, 호칭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개개인이 깨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교육이 있다 하면 1시간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육이 물론 1시간 20분 넘지 않기 때문에 3번 할 걸 4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있다 하면 여러분 꼭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물건을 다루려고 해보십시오.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즐거워하셔서, 우리 모든, 특히 권사는요 다음 주 하겠지만은 익스호로라 그럽니다. 감리교에서 시작한 제도인데요, 현재 미국 감리교에서 시작했지만 미국 감리교는 그 폐지된 상태예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권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목사가 많이 없던 시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에 가면요, 여자 권사도 있지만 남자 권사도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영어로 익스호로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로 해서 권사가 세워진 것인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 권면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섬기는 자로 권사를, 항존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모든 수준의 모든 상태의 성도들을 다 섬겨야 된다. 정말 누가 힘들다 하면 그 왜 힘드냐고 따질 게 아니라, 그 힘들다 하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안아줘야 되고 무조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와서 자기가 직접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 모든 걸 그 사람은 다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면이고 우리의 기도지만,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 그들이 세워지게 되면, 재밌는 것은 세워진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하면서 가르치게 될 때에 교회 사역은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한테 배워왔던 게 그거고 목사님들한테 배웠던 게 그겁니다. 제가 일일이 신방 중요합니다. 방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방만 하면요, 제가 일주일에 50명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50명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런 신방이 필요한 자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배워 또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가 가야 될 신방의 자리에 대신 갈 수 있는 사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직분을 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그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려면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자기가 직접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규모는 방만하게 됩니다. 방만하게 됩니다. 끈끈한 연결고리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어떤 구심점이 성도 전체가 수평적인 구조 속에 유기체적 연결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은사나 혹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한 사람의 은사, 이런 것들에 교회가 이렇게 치중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유학을 2002년에 갔을 때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120명 정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거 제 안에 갔을 때도 한 120명, 25명 이랬는데 6개월 만에 1,500명이 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전부 수평이 된 거예요. 전부 수평. 왜냐하면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말씀, 프리칭, 설교의 은사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분 메시지가 귀에서 쟁쟁합니다. 그래서 벌써 10몇 년 전인데도 그만큼 그 프리칭 은사, 한국말, 영어 다 잘하고 중국말도 할 줄 아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간결하고 명료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제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그 설교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시작이 되면요, 57분이 되면 이제 안내 멘트가 나가요. 27분이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57분에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이게 나가면요, 그 57분 그 멘트가 나가자마자, 시작되자마자 우리 교회 전화기 4대가 동시에 울립니다. 방금 그 설교 테이프를 신청하는 전화가 4대가 동시에 울립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CD 이런 게 아니니까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 그러면 그 사무실에요 테이프 복사기 그 6개짜리 넣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전 내내 그 작업했어요. 어떨 때는 1800개씩 보내요. 1800개. 우리 교회는 1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 설교가 굉장했거든요. 근데 2005년인가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그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김전도사, 난 아무래도 목회 타입이 아닌 것 같아. 지금 교인 1500명이 있는데 나는 목회 타입이 아니라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난 내년에 그만둘 거니까 김전도사도 알아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라고. 중국 단기 선교 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왔는데 진짜 2006년 얼마 안 돼가지고 사임을 하시고 2007년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교회 살림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사역자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최소한 3년을 있어 달라 하더라고. 야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게 여러분 이빨을 보이시면서 웃을 일은 아니신 거예요. 어쨌든 교회 살림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3년을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건 감사하지만 제 길이 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못 있어요. 매주 200명씩 사라집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400명밖에 출석을 안 해요. 한 달 전에 1500명 출석했는데 한 달 만에 400명.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도 뭐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이 뭐가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나? 뭐 특별한 잡음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서 그냥 안아버려. 사람들이 안아버려요. 근데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땅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건축을 아주 멋지게 잘했는데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그 가도기를 제가 보내면서 이건 뭔가 직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유기체적 관계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교회 유기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버려요. 그럼 그렇게 교회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직분 제도가 분명한 뚜렷하게 요렇게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각 시대 상황에 각 그런 문화와 그 정서에 맞는,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주어진 상태 그 아래에서 적절하게 직분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섬기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실까요? 잘 가르치실 수 있으십니다. 한 번 더 독려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목자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목자로 수고하시니까 목자 교육 때는 조직신학 요약본을 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직신학 두꺼운 책을 판매하고 싶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자기도 책을 만들어 놓고는 얇게 이게 한 제가 보니까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가지 조직신학적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 시간에 자주 들으시는 웨인 그루덴 그 교수님의 조직신학인데, 그분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미국에 있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대 조직신학의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변화,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인데요, 우리를 개혁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개혁교회는 영어로 리폼드 교회입니다. 즉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라 그래서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거든 우리는 백석 대신에 교단 이름이 이번에 또 바꿔가지고 참 정치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름만 두 자로 하지. 이 백석 우리 원래 백석이었거든요, 교단 이름이. 근데 원래 백석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총신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총신이 사당동에 총신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 못 쓴다 그래가지고 백석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석이 여러 교단들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그 중에 제일 큰 교단이 대신이라는 교단이 들어왔어요. 이 대한신학교의 약자입니다. 대신이라는 교단이 약 한 3,000개 교회 중에 2,500개가 백석에 합병이 됐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비록 교단이 작아도 우리 원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는 남아있고 우리는 안 갔는데 왜 너가 우리 이름을 쓰냐 해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대신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졌어요. 뭐 사실이니까 지고 나니까 이름을 백석 그다음 대신 두 개 합쳐 있으니까 저거 둘이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겠죠. 근데 분명히 대신 측 사람들한테는 명분을 줬잖아요. 대신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했는데 자기네들 쪽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름을 가져갔으니 말 따라라 해가지고 대신 백석이 아니라 뭘로 갔냐면 백석 대신으로 간 거예요. 이번에 총회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름이 한자입니다. 한자 백석 대신이에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백대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교단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백석 대신 교단입니다. 우리 뒷분자들부터 잘 알아야 돼요. 백식 대신 교단이에요. 이름도 안 해요. 저보다 이러잖아. 나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그냥 아무거나 짧은 걸로 쓰지 뭐 이렇게 어렵게 내자로 해가지고 백석 대신이에요. 백석 대신.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 개혁주의적 신앙 노선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칼빈의 신앙 내용을 많이 고수하지만 저는 칼빈의 그런 신앙 내용 중에 한 20% 정도는 조금,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한 것이 이번에 그 웨인 그루듬이라는 신학자의 조직 신학인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 개혁 노선에서는 그분의 신학, 그 조직 신학을 가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혁주의적 교회고 그리고 개혁교회이며 또한 백석 대신입니다. 우리 항종 직분자들부터 하셔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몰라 이름이 희한하더라 이런 데 하면 안 돼요. 이제 욕먹어요. 아니 권선하는 분이 교단도 모르고 다 그 교단 뭐 중요하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나는 우리 교인인가 싶어 뒤돌아봤네. 마침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니 권사님 아니에요. 에이 그럼 뭐 교단 이름 몰라도 돼.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우리 교단은 백석 대신입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교회는 교단을 자주 바꿔와가지고 여러분 혼선이 있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은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바꾼 이유는 나가네요. 원로 목사님이 정치가 싫었어요. 이 정치를 자꾸 요구하고 뭐 하니까 목사님은 발언도 하기 싫은데 자꾸 정치하자니까 안 가시고. 근데 이 교단에 가입한 것도 이제 제가 어리고 젊으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백석 대신에 가입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케 할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자녀들도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밭제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하나 우리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아니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직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믿음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이 더 기뻐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귀한 항존 직분자들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